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목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무비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배가 모락의 칩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무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가 귀가를 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이는 꿈속에서 꿈을 꾼 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꿀 떨어지는 말로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곤한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지요.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고 추위에 떠는 중입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다가 늦게 귀가해서 문을 두드리는 남편을 위해서 빨리 달려나가서 문을 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잠을 잘 때 이렇게 선잠이 들거나 깊이 잠이 들지 못했을 경우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되게 귀찮고 일어나기 싫고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옷도 다시 입어야 하고 또 나갔다 오면 발도 다시 씻어야 하니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막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외면했을 텐데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열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문 여는 과정 설명이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르기만 했으면 이 남편이 그냥 이렇게 부르기만 했으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뭐 하려고? 닫힌 문을 열려고. 이제 그렇게 안간힘을 썼지만 열지 못하는 상황을 이 아내가 봅니다. 그제야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문을 열어줘요. 근데 신부의 마음은 신랑보다 온도가 식은 느낌입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은 식고 또 다소 게으르고 주저하고 안일해 보여요. 이게 만약 이것이 이제 술람 여인의 꿈속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꿈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현실이라면 더 좀 그렇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첫사랑이 식은 모습. 예전 같으면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꽃단장한 후에 예물을 준비하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앞자리에 다투어 나아가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지못해 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지각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몰약즙이 누구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은 또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게 세워놓고 느긋하게 단장한다고 자신에게 바른 몰약일 수도 있고 신랑이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표로 부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거죠. 만약 신부가 자다 일어나서 주저하기도 하고 뒤늦게 옷을 챙겨 입고 심지어 몰약을 부어 꽃단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보다 남편을 이렇게 추운데 그것도 밤에 밤이슬을 맞은 남편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얼른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애타게 노크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언제까지 주님을 바깥에 세워둘 것입니까? 대학 합격하면, 취업하면, 집 사면, 건강 회복하면 뭐 그러면서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고 주님을 세워두는 것은 결코 내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기다리다가 아내가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물러가고 없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근데 이 말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아유, 너무 빨리 가버렸네. 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다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기다리고 벌써 물러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 수 있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기다려줄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세워놓고도 마치 그것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주님 책임인 것처럼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도 남편이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불러도 안 나오고 손을 넣어서 빗장을 열려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아이고 더 두드려서 억지로 깨우는 것은 참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신랑 입장에서는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했는데 문을 못 연다면 이건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 못 열어주는가 보다 이러다가 내가 밤을 새겠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오래 세워두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우리 주님의 빗대어서 본다 할지라도 참 주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된 느낌을 받지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말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삶, 함께 있는 그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아내가 남편이 물러간 것을 보고 나서야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있는 그 환경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르고 찾는데 어디에도 응답이 없자 이제 그 밤에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에선지 아니면 현실에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성에서 만난 순찰자들이 자기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쳐서 때리고 상하게 하는 겁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 가집니다. 참 이상하게 흘러가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서 도중에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잘 보면 치명적인 해를 받아서 죽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신부가 신랑 찾기를 포기했나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호칭되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신랑을 찾는 이 신부에게 친구들이 물어요. 도대체 당신 신랑이 우리 신랑보다 뭐가 그렇게 나아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밤이 시간이 늦었는데도 못 찾아서 그렇게 안달이며 우리에게까지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마치 잃어버린 낭편의 몽타주를 설명하듯이 그 외모를 자세히 묘사해요. 이게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런 표현이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남편을 잃고 그리움이 커지고 나니까 비로소 남편의 존재가 더욱 귀하고 소중해져서 전에 없던 주옥 같은 묘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고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더욱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돌이켜서 신랑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성숙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사랑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박차고 일어나 사랑을 찾아 다시금 나서는 첫사랑의 회복자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속에 혹시 주님을 너무 문 밖에 오래 세워놓는, 내가 우선이 되고 늘 내가 먼저가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내 육신의 꽃단장 하느라 주님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언제든지 듣고 즉각적으로 달려나가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때때로 위기 가운데서 시련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기어코 주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또 더욱 깊은,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원근각처에서 나올 예배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속히 회복시키사 예배 전에서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침상을 털고 일어나 주님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또 섬기고 봉사하며 주일학교 양떼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찬양을 하며 섬기고 또 예배를 수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